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명절, 설 명절 잘 쉬셨죠? 2026년도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사도 바울의 그 자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카카오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참 부러운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 귀여운 나의 손자 손녀 사진,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자녀들 사진, 멋지고 비싼 자동차 사진, 옷 사진, 해외여행 사진, 내 생애 가장 멋진 순간을 담은 사진들이 카카오 스토리에 가득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좋은 것들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업로드합니다. 왜 업로드하느냐? 나의 근황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곤 하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 감격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분명 자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자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 그리스 이름으로는 바울. 이 바울은 하나님께 참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바울 덕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렇게 등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었고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썼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공통적으로 바울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했을까? 마치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바울은 그것을 전하면서 되게 기뻐했어요. 되게 소중하게 여겼고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그의 신앙의 중심부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복음인데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일까? 누가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그 서두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신 이유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자기의 지금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의적인 행위로서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으로서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유대교의 정결 예식인 세례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왜 빛으로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참 이런 죄인도 쓰임받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자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목숨 걸면서 그곳에 가서 딴 거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만의 그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노란색 글씨만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말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전하지 않았다?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지금 벤츠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대학교를 2년 다니고 자퇴를 합니다. 학교는 나를 감당할 수 없어. 나를 품을 수 없는 곳이야. 대학교는 나를 품을 수 없어 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이후에 천안에 있는 기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는 거의 뭐 동태눈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영업사원이 되니까 물 만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막 파도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물고기가 되었어요. 천안에서 판매 실적 1등을 해서요, 인천으로 스카우트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외국 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고는 또 그곳에서 판매 실적 1등을 합니다. 또 인천에서 유명해지자 강남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벤츠 강남 지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VVIP들만 다루고 있는 그 영업 사원이라고 해요. 지금 되게 잘 나갑니다. 이전에 자기가 이렇게 승진했다고 한턱 내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럴 녀석이 아닌데, 이 친구는 가능성이 없었던 친구인데, 매일 잠만 자는 F 학점의 인생을 살았던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너 어떻게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판매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아닌데 마음을 먼저 사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요. 자신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고객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고객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알아갔다라는 거죠. 이 벤츠, 이 기아 자동차, 이 자동차를 사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고객님이 좋아하는 것들, 그 고객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했다고 합니다. 또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까지 다녔다고 해요. 그 친구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의 지혜가 있었고, 그 말의 지혜 덕분에 그가 판매 실적 1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아니었을까요? 그에게 말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가 말의 지혜를 사용했었더라면 분명히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 설득력 있는 말투와 그 스킬, 그것을 장착했다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때마침 그가 활동했던 그 지역,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 그리스 지역은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 지역들은 더 깊은 지식과 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지역이라는 거죠. 학구열이 높은 동네였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말의 지혜가 당연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말의 지혜가 있다면, 수사학적인 능력을 장착하면 사도로서 그는 더욱더 빨리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는 말의 지혜를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복음은요, 참으로 담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작정을 했대요. 결심을 했대요. 어떤 결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설득력 있는 말도, 어떤 말의 지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화려한 언변, 내가 그것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가 전한 것은 오직 고리타분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가말리엘로부터 많은 학문을 배웠고 충분한 수사학적 기법과 충분한 화려한 언변의 스킬들을 장착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담백하게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언변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변질되지는 않을까? 나의 이 말로 인해서 십자가의 참 의미가 잘못 전달되지는 않을까? 나의 말로 인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릇되이 해석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그만큼 십자가는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때의 카카오 스토리가 있으면 십자가를 올릴 만큼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참으로 가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십자가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로부터 인기 없는 십자가를 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닦고 또 닦고 혹시나 이것이 잘못되어 해석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왜 노심초사하며 살았을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사랑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으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노란색 글씨 집중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은 기적을 가리킵니다. 기적은 곧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지금 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가장 고상한 지식들, 철학적인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식과 지혜. 23절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라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고집부리다가 로마 황제에게 덤비다가 십자가 처형에 당한 범죄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 모두에게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배척받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장소였다라는 거죠. 거리끼는 장소였고, 미련한 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는 수치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으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실패의 자리일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의 눈에 이것은 십자가는 승리가 선포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라디오 사연을 하나 듣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창 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대단히 창피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덜덜거리는, 당장 폐차시켜도 이상하지 않는 노란색 스쿨버스를 운전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버스 운전자였습니다. 덜덜거리는 버스를 운전하는 아버지가 참 창피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학교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종종 이 학교 앞에 있는 공터에서 점심을 드셨다고 해요. 도시락을 싸서 끼니를 때우신 거죠. 이 아들이 슈퍼로 가다가, 쉬는 시간에 슈퍼로 가다가 공터에 있는 덜덜거리는 노란색 버스를 보는 순간 다시 교실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똥차를 운전하는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해요. 때때로 아버지가 용돈 준다, 뭐 간식 주겠다,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다, 공부해야 된다,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핑계를 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는 꽤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고 어느덧 초등학생 아들들을 둔 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대요. 숙제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진 가져오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된 이 아들이 우리 아들에게 사진을 한 장 건넸는데 그 사진이 바로 덜덜거리는 노란색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창피하고 쪽팔리고 끔찍하게 여겼던 덜덜거리는 버스가 그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진이 되었을까? 이 아들이 어른이 되면서 깨달았던 거죠. 이 버스가 갖는 의미를 깨달았던 겁니다. 이 버스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희생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버스는 폐차 직전의 똥차였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의 눈에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차였다는 겁니다. 아들만큼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싶은 아버지의 철저한 몸부림이었고 그 노란색 똥차는 내 아들만은 잘 교육시키겠노라 결심한 가장의 희생이었고 아들을 죽도록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첫째 아들에게 준 겁니다. 덜덜거리는 노란색 똥차 앞에서 찍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요 똥차에 불과합니다. 절망적이고 수치스럽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신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남들보다 내가 믿는 신이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알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방의 신들이 죄인들을 발판 삼아 밟고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가 십자가 아래에서 발판이 되셔서 죄인들이 그 발판을 밟고 생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의 관점으로 부끄러웠던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알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 자리다. 십자가는 너희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십자가는
나를 향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화기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까지도 사랑한다 선포하신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바라옵기는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단순히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인까지도 품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방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해방이 선포되는 곳이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곧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이 어디를 가든지 목자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위험하다고 내 자녀를 찾으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찾으러 갑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참으로 위험한 곳이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곳에 있다면 부모는 당연히 그곳에 가서 내 아이를 찾습니다.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에라도 들어가서 내 아이를 구출시키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곳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 곳, 거룩함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곳이 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노란색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로마서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죄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알려줘요. 죄는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무엇이었다? 주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무엇입니까? 종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즉, 죄는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쌓이는 나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살아있습니다. 죄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죄는 우리를 통제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시선을 외면해라, 돌려라. 죄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너의 마음에 내 마음에 허망함이 가득하도록, 우울감으로 가득하도록, 낙심하도록, 좌절하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주인은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주인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종처럼 우리는 그동안 죄의 명령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로마서 6장 6절 말씀,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 너희들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피 흘린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통치권이 죄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해방시키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출애굽 사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일명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났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곧 해방을 가리킵니다. 출애굽은 곧 무엇을 가리킨다? 해방을 가리킨다. 출애굽 사건은 해방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해방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아,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야. 더 이상 파라오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세상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법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시민권자의 법,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나의 법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통치권 아래 있을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계 성도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합니다.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납니다. 때때로 조종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 지금 다른 것은 죄로 인해 우리가 넘어질 때 있지만 나를 통치하는 분은 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꼬꾸러질 때 있지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전에는 나는 사망의 권세 입은 자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라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린 넘어질 때 있지만 죄가 우리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신분을 이 죄 따위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십자가 사건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으나 바울에게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믿음의 자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자리, 나를 해방시킨 자리, 나를 승리하신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영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좋은 옷을 그동안 자랑하진 않으셨습니까? 좋은 차를 자랑하진 않으셨습니까? 해외여행 가서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에 가서 그 사진을 자랑하진 않으셨습니까? 남이 할 수 없는 추억을 남겨서 그것을 자랑하진 않으셨습니까? 31절 말씀,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 무엇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해방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통치권은 죄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함을 알리신 그 자리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여선교회가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이런 무익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죄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권 아래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악기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우리 모든 악기로 찬양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살아줘 주를 위해 죽어도 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 능력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장 첫째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판 삼아 우리를 밟아 올라오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기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아버지 죄인을 위하여 이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